귀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욕해 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잃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효와 행복 교재를 좀 펴주시죠. 교재 보시면요, 거기 요절 말씀이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목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자. 다시 한번요. 시작. 물질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두로라는 도시에 관한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서 23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잘 모르는 지명도 많이 나와요. 두로 그러면 지금의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한 50km쯤 떨어진 지금도 거의 티레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도시입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두로라는 도시고요. 그 베이루트가 레바논의 수도예요. 레바논의 수도에서 한 남쪽으로 한 5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여기 뭐 다시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다시스라는 이름은 뭐 요나 때문에 잘 알죠. 요바에서 배를 타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반대 방향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의 동쪽 끝이죠. 동쪽 끝 그 요바. 그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스페인 쪽입니다. 스페인 멀리 가는 거예요. 여기 다시스라는 곳은 스페인이고요. 또 기띔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띔 그러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지만 구브로라고 뭐 신약에서 나오는 키프로스 섬이고요. 여기 뭐 시올이라는 건 당연히 나일강, 뭐 이집트입니다. 뭐 아수르는 아수르고 뭐 그래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곳은 지금 거의 그 근동에 있는 그 전체 지역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 있는 작은 도시 두로라는 곳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죠. 큰 제국에 어쩌면 서쪽 끝이 이 두로고요. 이 동쪽 끝에 있는 도시는 바벨론이에요. 이 이사야가 바벨론서부터 두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쯤은 언제냐면요. 아수르가 한참 일어나고 힘을 얻었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면서 아수르에 있는 모든 도시들, 열방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전하고요. 이 두로에 관한 이야기가 뭐 세상에 대한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장쯤 됩니다. 두로라는 곳이 굉장히 특별해요. 지금도 있는 곳이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뭐 바다의 보장입니다. 보장이라는 건 요새라는 뜻이에요. 바다의 요새인데 왜 그러냐면 이 지중해 해안가에서 살짝 나온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곳 그 앞에 섬 하나가 있어요. 섬 뭐 사이즈가 한 4제곱킬로미터쯤 된다니까 그냥 정방형이라 그러면 2km 되는 뭐 작지 않은 뭐 바위로 이루어진 섬이 있고요. 그 섬에 도시 국가를 만듭니다. 사람들 말로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히람이라는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지었던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만들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해변에서 한 700m쯤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도시를 만듭니다. 이 도시는 그러니 뭐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너무 어렵고 또 아주 해안가 그리고 또 항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역의 요충지가 되어서 두로는 뭐 바다의 요새입니다.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해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아수르에게 침몰되고 아수르가 정복할 것 같지만 아수르가 두 번이나 두로를 쳐들어오는데요. 정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언제 이 두로라는 나라가 정복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와서 어떻게 바다의 요새를 정복합니까? 정복하는 방식은 단순하고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 섬까지 이 해안가에서 이 섬까지 뚝을 쌓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송도 매립하듯이요. 제일 낮은 쪽에다가 그냥 사람들 시켜가지고 흙을 계속 쌓는 거죠. 그래서 길을 하나, 육교처럼 길을 하나 만듭니다. 뚝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뚝을 따라서 그냥 두로를 쳐들어가서 결국 두로가 알렉산더에게 함락이 됩니다. 결국은 그때 만들었던 뚝이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꽤나 많이 육지와 붙어 있는 도시가 되었지만 두로는 그런 도시예요. 바다의 요새 같은 도시고 흔들리지 않고요. 교역로 한 중간에 있어서 정말로 부요함, 교역의 중심, 정말로 찬란했던 도시가 두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 두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돈이라는 건 두로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곳에 있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 두로가 번창하면서요. 항상 그렇죠. 그 주변이 잘 사라져요.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수도권입니다. 서울이 점점 커지고 부유해지니까 뭐 인천도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두로라는 도시가 그렇게 크고 강성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그 해변 전체가 부유함을 함께 누렸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메트로폴리탄 비슷해요. 두로가 중심이 되어서 그 해변가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고요. 그 도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건 경제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각각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을 정하십니다. 두로에 관하여 어떤 일을 정했는지가 우리가 23장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효화항복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교제를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펴시고요. 우리 천천히 함께 교재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제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된 열방 심판의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에서 마무리된다. 바벨론이 정치와 군사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면 페니키아의 두 도시 두로와 시돈은 경제적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물질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첫째, 물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페니키아의 무역은 지중해 전역에 미칠 만큼 번성하였다. 두로와 시돈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경제 강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항구 도시를 무너뜨림으로 그 교만을 꺾으셨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경제의 주권자 역시 자신이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셨다. 둘째, 물질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축적한 부를 의지하여 희락의 성과 견고한 성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번영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았다. 돈은 유익한 도구일 수는 있어도 결코 안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셋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고 사용해야 한다. 이사야는 두로가 70년 후 회복될 것이라 말하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결국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된다. 이는 모든 물질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입과 지출까지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성경적 경제관을 세워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18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저 뒤에만 좀 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의 뜻같이 될 것이라. 이전 버림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으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15절부터 보면요, 두로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70년이 지난다는 얘기는요, 성경에 70년이 지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70년이면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죠. 70년이라는 건 정말로 말 그대로 산술적으로 70년이라는 뜻도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연한이 70년입니다. 인생은 70살이에요. 70년입니다. 강건하면 80입니다. 하지만 그 80이어도 그냥 수고로우며 지나갑니다. 속히 수고로움으로 지나가요. 70년이라는 뜻이 바라는 바는요, 한 세대가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70년입니다. 그러니 70년 후에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거의 너는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보지 못하는 시간, 어쩌면 너희는 알 수 없는, 너희가 경험하지 못할 시간, 하지만 그때 온다고 말씀을 하셔요. 두로가 지금 심판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묘한 것은 여기 이 경제적으로 무역하는 일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창녀라고 불러요.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약간은 편견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교역을 활발히 하고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너무 달라 보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 뭔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어쩌면 편견,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좋지 않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창녀처럼 뭔가를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선 하는 말이 뭐냐면 7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도 여전히 늙은 창녀가 몸을 팔기 위해서 그 거리에 나오는 것처럼 삶은 변하지 않아요. 두로는 또 무역하는 일을 할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래, 무역은 무조건 나쁘고 경제적인 건 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
무역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그 일을 합니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삶에 여러 가지 역경과 질곡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삶의 방식이라는 게 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두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는 무역해야 되는 도시예요. 안반 위에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가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일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바라시는 바는 그 일이 뭐 음란한 일이 아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죄된 일이 아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로는 어쩌면 해야 되는 그 일을 다시 하면서도 어쩌면 이전과 같은 이상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또 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특별한 방법을 하십니다. 18절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계속 읽어서 지난주까지 끝났는데요. 스가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에 내버려 두셔요. 자꾸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 길을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거고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냐면 열국에서 만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실 겁니다. 두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쩌면 무역하는 사람들, 뭔가 사람들과의 교역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도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들고 와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거룩한 그릇이 될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다의 그릇들도 거룩한 그릇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모든 제물들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삶고 하려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그릇들이 다 동원돼야 될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른 심판보다 두로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두로가 심판을 받은 후에 확 뒤집어져서 몽땅 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두게 하셔서 어쩌면 두로가 경제적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경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자기들 것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시도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리만 브라더스 그래서요, 미국에서 큰 외환 위기가 생겼었죠.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다 덮쳤어요. 그렇게 된 지가 이제 한 거의 20년, 한 18년쯤 됐네요. 18년쯤 되었습니다. 그 일이 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있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가 갑자기 다 착해지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무슨 그런 부실한 서브프라임이라 그러죠. 부실한 대출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뭐 계산하면 아주 수학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온갖 그 도구들, 온갖 펀드들, 온갖 종류의 무슨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다 포기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더 안전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 방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로가 한번 무너지고 70년 후에는 아예 그것들을 버리냐? 아니에요. 한번 기생의 노래를 불렀던 여인은 70년이 지난 후에도 이제 또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를 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 갈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남기신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기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온 땅엔 그 사람들만 남기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시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경제 아니면 무역 이런 거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기생입니까?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생겨요.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립니다. 그러니 뭐 돈 버는 일에 그리고 무역하는 일에 여러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계속해서 세상은 어쩌면 그 방식을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 거룩한 자들 두셔서요,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오는 이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이들, 그런 사람들 남겨두시고 그런 사람들로 세상을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 얘기고,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적어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은 특정한 개인보다 나라 그리고 민족들의 초점을 맞추셔요. 두로를 어떻게 하셔요? 두로를 어떻게 하셔요? 뭐 에돔을 어떻게 하셔요? 암몬을 어떻게 하셔요? 한 민족과 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개인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합니까? 구약 성경에도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개인들은 대부분 왕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자들, 그 민족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과 아주 긴밀하게 묶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 개인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한 민족,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묻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내 운명이, 그리고 내 삶의 색깔이 결국은 한 민족 그리고 이 나라와 함께 간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셔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한민족의 앞으로의 그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붉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그 붉은 길이라는 그 톤 안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길이라는 어쩌면 좋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실 때 내가 그곳에 서 있다면요, 나는 그 붉은 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하얀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분투하고 그 가운데 눈물 흘리고 그 가운데서 어려운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한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는요, 한 개인의 삶이 그 민족, 그 나라,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쩌면 더 성경적일 수가 있어요. 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일이 쓸려가고 하나님께서 일이 가게 하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물결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로, 이 민족을 물가로 밀어 넣으셔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수중전이 되는 거죠. 금육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가족의 삶이고 한 개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 6월달 함께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요. 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합니까? 이 기도는 훨씬 더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긴가민가하죠.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민족과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계획이 분명하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 길들을 여셔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민족, 그 나라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 좋은 길이요, 그 아름답고 그리고 찬란한 그 길 안에서 내 가정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이 결정이 될 겁니다. 내가 푸른 풀밭을 걷는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만들어 갈지, 아니면 금육 가운데서 내 삶을 만들어 갈지는 내 민족, 이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어가고요, 정직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성실과 의를 구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안에 있는 한 가정, 한 개인의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여기저기서 막 폭죽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가는 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거기에 살아가는 가정, 거기에 함께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의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게 이렇게 흔드시는 일, 욕되게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어두움 아니면 험한 길,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상처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에 사람들은 비명 지르기 시작할 거고요, 그 길에 사람들은 낙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소망을 부추기고 함께 격려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워집니까? 그냥 땀 흘려 질질 끌고 가기도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정직,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것, 그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인지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난무합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뭔가 정말로 답답한, 유치원생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서로 해요.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 못해요. 아니 몇 달 전에 했던 이야기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들이 한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아니 대부분의 심판은요,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뽑아다가 그냥 그때마다 팔 하나씩 부러뜨리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 탐욕에 그대로 두시는 거죠. 불의함에 그대로 두시는 거죠. 그대로 두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어두움, 그리고 살 수 없는 세상으로 가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뭔가 거짓과 참이 없는 세상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 그것들을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민족이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과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젊은 세대가 어떻게 꿈을 꿉니까? 젊은 세대만도 아니에요. 나이 많은 세대는 어떻게 소망을 둡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노인 세대는 노인 세대대로 염려만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만 점점 깊어져 가고, 또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마음의 불안과 불만과 그리고 허탈함과 낭망들, 그것들 가득해지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은 이미 그 길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서, 그런 나라와 민족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셔요. 바벨론을 심판하셔. 하나하나 판단해 나가십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냥 괜히 어떤 다른 목표 하나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6월달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끌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2대1로 이겨서 다행인데, 오늘 6월 13일 서울 광화문에선 또 아니면 잠실에서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고 또 서로를 비난하고 왜 쟤들 저러냐고 혀를 차면서 끌탕을 하는 거죠. 누구는 붕괴하고 누구는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모를지 모르는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모든 혼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어두신,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민족 그리고 이 나라가 구원을 얻는, 그것이 내 삶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그 안에 걸어가는 거예요. 빨간 것으로 갈 때 빨간 것이 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파란 곳으로 가는, 죄송합니다. 자꾸 빨강 파란 그러니까 무슨 정당 생각나니까 치웁시다. 하얀 길로 가야 되는데 하얀 길로 가는 길에서 하얗게 사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검은 길로 가는 세상에서 하얗게 살아가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가능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로와 시돈, 이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하나님이 두로를 왜 깨뜨리십니까? 23장에 보면 별 말이 없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예요.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함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그냥 높은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깨뜨리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 부요한 나라가 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가진 위험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흉악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놓고요, 그냥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딱 이 이야기만 합니다. 왜? 세상에 강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죠. 부작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 있고, 그러니 사람들은 거짓된 신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강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강한 길에 뭘 했냐?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강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고 거짓된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요. 아마 그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얼마 전이래 봐야 한 40년 전입니다. 그럼 너무 오래됐나요? 40년 전, 50년 전, 그 시절에 우리는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강한 나라 아니었고 뭔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의 강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 거짓된 신뢰, 거기에 마음을 보태지 않아요. 그때까지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빨리 아주 영광스러워지고 강해지고 부유해지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온 세상 앞에 어쩌면 선한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천박함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모범이 되는 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강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부유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우리가 보고요, 온 세상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기여가 플러스의 기여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마이너스의 기여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부유해지더니 어떻게 되냐는 거에 대한 어쩌면 코웃음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나. 세상의 부유함과 강함,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거짓된 신뢰,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강하다는 것, 부유해진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정도 최근 몇십 년간,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부유해지고 그리고 강력해진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해요.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죠. 조심조심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강하고 내가 부유해지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 의지하기 시작해요. 내가 다른 것들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당연지사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과 그리고 강력함을 주실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열방의 구원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두기를 원하셔. 오늘 이 심판의 두려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건만 우리의 강함이 그리고 우리의 부요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일은 아닌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할 거예요? 그 일을 정하실 겁니다. 그 일을 정하고 계시고요, 또 그 일을 정하고 계심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받을 그 시간이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구원을 얻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피와 불과 연기는 솟아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호국 보훈의 달 6월달 우리 믿음의 가정,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일 많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정말로 부요함과 강건함, 또 그 풍성함,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들,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허망한 것 따라가면서 엉망이 된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리시는 그 시간에 주께서는 이제 회복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절망과 그리고 낭망들,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일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어쩌면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지금 벌써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간절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벌쳐지고 있는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 돌이키시기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니 돌아오시기를,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돌아서라, 나도 돌아선다. 돌아서라, 내가 돌아선다 라고 얘기하셔.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 앞에로 가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돌아서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하나 만들어내실 거예요. 경제계에서 아니면 정치계에서 여전히 그 남을, 그 노래, 그 기생의 노래들을 부르는 그 세상이나 이제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민족, 이 나라 곳곳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시고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온전히 드려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하신다고 하셔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다시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그 기쁨과 아름다운 하모니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로에 심판하십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부요해지고 강건해졌으나 정말 하나님이 우려하신 그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 정말로 거짓된 것, 아버지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슬픔, 그리고 아픔, 분열, 혼란,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정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제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 민족,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오늘 이 귀한 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마음으로 나와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사 주여 여전히 세상은 그 노래를 부르고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 앞으로 나오며 아버지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주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버지는 복된 백성들이 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